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그 설교 제목이 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Isaiah 55 verse 1 through 5. Isaiah. 오케이.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주붓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내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내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백성들에게 증인으로 주었으며 백성들에게 인도자와 지휘자로 주었느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내가 부를 것이요 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로 인하여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내게로 달려오리니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그리고 격려가 되며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목마른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와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만 초점 맞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입니다. 아까 우리 크리스 형제한테 얘기했는데 크리스 형제는 목이 안 마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 전에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모든 자들입니다.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을, 백인을, 흑인을, 아시안을 초대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은 여전히 목마르다고 전도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cclesiastes chapter 1-2에 보면 Vanity of vanities says as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인생은 허무하다, 목마르다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은 공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혼혈이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마리아로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찌하여 유대인이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John chapter 4, 13, 14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거니와 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솔로몬 왕도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도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피와 그분의 빵과 물을 마시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물과 포도즙은 성령 충만,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성령, 목마르지 않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는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입니다. 이 Kingdom of God은 예수 그리스도, The Heavenly Kingdom은 하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직접 이 땅에 통치하시는 걸 얘기하고요. 영적인 왕국, 우리는 born again 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통치,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졌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그 왕국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Rome chapter 14, 17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좋은 집에 있었습니다. 서초동에 좋은 정말 소나무가 멋있게 있는 그 집에 1층엔 집이고 2층은 디자인 오피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말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저는 지금은 비교해 보면 정말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정말 그렇게 팬시하지 않는 그런 저렴한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이 화평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와, 이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수, 목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환경과 열매와 모든 환경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는 화평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이번 주 목요일 날 후틸 침례교회 미국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대표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틸 침례교회는 한 20명에서 25명이 됩니다. 근데 나이가 87, 89, 평균 연령이 제가 보기에는 75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런데 그분들이 11월 8일 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 비즈니스 미팅에서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팅이 리오프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방역 수칙에 맞춰서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 영원한 구원으로 초대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복음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The gospel and the word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우리가 받은 그 복음과 말씀은 영원한 구원으로 초대는 영전하는 언약입니다.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히 그거를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다윗에게 주었던 새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원한 구원으로의 초대, Invitation to Eternal Salvation 1절부터 3절 전반절에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을 내지도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사야를 Please open your Bible Isaiah chapter 55. Open your Bible. 초대의 대상은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자건 가난하건 잘 배우건 못 배우건 지위가 있건 없건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돈을 내지도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사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돈을 치르다 거저주는 거는 거저 받는 것인데 이 의미는 사서 먹으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가격이 지불됐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엄청난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지불할 수 없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Matthew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썩어져갈 빵을 위해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종교인들 중에서도 목마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애플 기업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56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의 재산이 70억 불입니다. 8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도 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나오기만 하면 그 물을 구원받으면, 복음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오리건 포틀랜드 리드 대학의 철학과에 1년을 다녔습니다.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그 아내 로던 파월 잡스와 91년에 요세미티 그 국립공원 안의 호텔에서 불교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스티브 잡스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에 영원히 목말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지지 않는 불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 지온 진주의 비유를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요. Matthew 13 verse 44, 46에 보면요.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주를 사셨습니까? 저는 제 삶에 들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샀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거저, 은혜로 샀습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귀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 세계적인 교수가 되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쁨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설교 말씀처럼 목마르지 아니한 진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값진 진주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썩어질 빵을 위해서 삶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15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곳에 미국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에 오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그리고 진주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주를 혼자 갖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그 진주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영원한 구원으로의 초대는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유앙겔리온 소식입니다. 2절의 중반부를 보겠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이다.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혼이 기쁨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영원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은 스티브 잡스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크리스 형제 이거 외죠? 한번 제가 할 때 같이 외워보세요. John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물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1 Timothy chapter 2, 4에 이렇게 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니라 라는 것이에요.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로맨 챕터 10 벌스 10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해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는 어떤 사람은 농장으로 가고요, 또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뭐냐면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욕하고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진노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나아가서 다시 가득히 초대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지 아니하고 결혼식에 초대되지 아니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지 모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새 생명, 즉 영원히 살아나 호흡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기에 구원을 받아야지만, 복음으로 거듭나야지만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영원히 불타는 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말씀입니다. The word. 3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John 1:1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John 1: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걸 어떻게 압니까?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인지 압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명쾌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이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고 구원받은 자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친구가 되셔서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인간은 두 종류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양식이요, 하나는 영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은 말씀과 기도이며 저는 이것을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와 아내는 매일 아침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습니다. 저는 보통 한 6시 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걸립니다. 저희 아내도 일어나서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블랙버스 제일 잘 먹는 게 뭐냐면 오믈렛을 기가 막힙니다. 정말 우리 식당을 차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그걸 만들어서 같이 아침에 밥을 먹습니다. 오믈렛에다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영의 양식을 먼저 먹습니다. 육의 양식도 먹습니다. 그러니 배부릅니다. 여러분은 영의 양식을 매일마다 드시고 계십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함께 계시기에 목마른 인생이 영혼의 안식과 기쁨을 주는 생명의 빵이기에 줄이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John 6, chapter 6, 35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The Word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Word,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특별히 티네이저가 있습니다. 학교 갔다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컴퓨터하고 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는 아들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기도, 하나님과 관계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제가 어떻게 설교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Let's turn over John chapter 6, 53 and through 56.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엔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내내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며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지혜로 풍부하게 거하게 되며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며 훈교하여 너의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매주 금요일 날 8시에 금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갖고 교제 안에 멀고 빵을 떼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설교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의 데일리 인도 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간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기에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사는 삶이 매일이 예배입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일하고 또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살아야 하기에 서로 시간을 맞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그 일주일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찬양한 것을 다 모여서 입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는 자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개인적인 관계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들과 영의 양식,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것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으로의 초대, Invitation to Eternal Salvation. 그렇게 하려면 가스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The Word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존하는 언약입니다. An everlasting covenant입니다. 3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카버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는 이 모세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입니다. 행위의 언약입니다. 이 두 언약은 영원히 목마릅니다. 하지만 새 언약, 데이빗 카바너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듀로노미 챕터 28:1에 보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리라. 이 말은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관계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언약은 명령을 지키지 행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징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 영전한 언약, 뉴 카바넌트는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은 복음,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조건적인 언약이 아닌 긍휼, 영전하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래야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입니다. Second Samuel chapter 7, 12, 16을 보겠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히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에게 벌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음이 15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는 않으리라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아브라함의 카바는 그 모세의 언약을 믿었기에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왕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쓰고 내 왕자는 영원히 굳게 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긍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긍휼 3절 마지막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대내 보면 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세대의 원형 헤세대는 무슨 의미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행위와 상관없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긍휼을 영원히 굳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제레미야 31장 34절에 제레미야 챕터 31, 34에 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엄청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의 죄악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자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엄청난 가격,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저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새 커버넌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에게 났음을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간이기에 조금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창조물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 John 1:9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크리스 형제,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사랑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모든 형제 자매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몸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찬송을 들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목마르지 않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값진 것으로 혼자 감춰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춰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는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10절입니다. Ephesians chapter 3, 7, 1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하며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에 힘입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어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교회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따로 세워 거룩히 구별하여 불러 모이시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특권,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법을 용서하고 죄를 영원히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하시는 새 언약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지역교회 형제자매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건강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값진 진주가 있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성경은 사울 왕을 패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그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뜻을 성취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로 세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Act 13:23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돌무덤에서 3일 동안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증언자, 인도자, 지휘자, 통치자, 심판자로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Matthew chapter 28:18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의 초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모든 이방 민족, 즉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짐을 받아들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주는 새 언약,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는 눈 깜빡할 사이에 채어 공중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환난 후에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7년 환난에 이 땅에서 그 환난과 고난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을 예비하셔서 복음 증거자로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년 왕국으로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끝난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선포하는 걸 믿고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이크 파이어,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자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 때에 다시 깨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믿은, 복음을 믿은 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구원으로의 초대에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과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형제자매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이 진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이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뉴 카버넌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What a wonderful, wonderful love and privilege.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께로 나오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정말 긍휼과 은혜로 주신 복음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교회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새 카바논이 있음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며 복음을 나눠주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